14절입니다. 12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12족장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15절에는 나옵니다. 뽑아는 임명하다, 만들다, 창조하다의 뜻인데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그들의 선택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역사적 실체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라고 부르셨다는 마태복음 12장 1절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 나오는 명단은 누가와 사도행전에 마태에 나오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지만 순수와 형태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갈릴리 가나의 나다나엘로 보기도 하며 마태는 레위와 세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과 구별하여 작은 야고보로 불렀습니다.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마도 본명은 유다였지만 가룟 유다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셀로딘, 즉 열심당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마가는 친근한 개인의 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데 현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보아느게가 나오죠. 우리의 아들입니다. 폭풍우 같은 성격을 가져 별명이 붙여졌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우레처럼 강렬하게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만 레위와 세리로 소개되어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3절에는 나옵니다. 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돈이 많거나 학식이 풍부하거나 지위가 높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출신지나 직업이 다 다양하였고 대부분 어부였지만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한 갈릴리 외 지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격 차이도 많았습니다. 불처럼 다혈질이 있는가 하면 차분하거나 계산적이거나 의심이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리와 열심당원은 사실상은 적수관계였지만 그들은 평소 시기와 질투, 명예욕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가 되었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는 그들을 보내시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째로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절인데요. 20절과 21절은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나 누가가 제외시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그의 가족에 대한 조심성 때문이었으라고 기록합니다. 20절에 보면 집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잠시 머무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의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가족들이 나옵니다. 문자 적어놓은 곁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속한 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친구나 제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31절에 나오는 어머니와의 동생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아직 믿지 않았으며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려고 나사렛으로부터 급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미쳤다의 말은 그가 자신에게서 나와서 있다, 정신이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나갔다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소문으로 잘못 들었을 것입니다. 정신병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때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는 정신병자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고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전 지역에 퍼졌고 극기하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 진상을 파악하고 범법행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던 것 같은데요. 바알세불은 아랍어로 바알세북, 파리의 주 또는 바알세볼, 히브리어로는 집의 주인에 온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데 그 외에 에그론의 신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고 더러운 것의 주라는 의미도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을 취하든지 귀신의 왕
이었다는 것 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알세불을 귀신의 두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경솔하게 결론부터 내리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비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간단한 형태의 은유적 비교를 들고 있는데, 첫째로는 나라와 집이 싸우면 버틸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 또는 그 권세와 위험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심하게 비방 또는 해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죄로 분류되고 있죠. 첫째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든 죄와 모두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비천하게 태어났다 등의 말을 하면서 경멸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을 막으려고 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관하시고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전 충만하게 대속사업을 완성하셨으므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나오죠. 성령을 모독하는 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성령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결코 용서받음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요셉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마 일찍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생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들들인데, 마리아의 원 동정 여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요셉과 전처 사이에서 난 아들들 또는 마리아의 자매들의 아들들로서 예수님의 이종사촌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해산하고 난 다음에는 평범한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녀를 낳고 양육했을 것입니다. 드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나오죠. 이것은 혈연관계를 부정하거나 모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나 형제보다도 훨씬 가깝고 사귐을 초월한 새로운 교제의 관계가 믿음에 의해 성립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반인륜적인 것이 아니라 초인류적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계를 본래 제시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둘러보시면서가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 중심으로 원형으로 삥 둘러 앉았을 것이며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앉았을 것입니다. 5절에도 같은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노여움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둘러보셨지만 여기에서는 미소와 사랑스러운 얼굴로 둘러보셨다라고 합니다.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기뻐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을 이 세상에서만 일시적으로 교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친교를 나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